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진행이 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를 벗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unfair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ABC 뉴스에서 방영한 데이빗 다우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1975년도에 4.20이 함락당할 때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 된 베트남 출신의 의사입니다. 지금 69세 난 의사분이십니다. 이분이 2017년도에 시카고 오헤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루이빌 켄터키로 가려고 탑승을 했는데 비행기가 오버부킹 됐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만일 오버부킹 된 것이면 처음부터 게이트에서 못 들어가겠으면 좋을 텐데 보딩 패스를 받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트벨트까지 한 상태에서 안전요원들이 들어와서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그날 꼭 가야 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내린다고 말을 했는데 그 순간 강제로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부딪히고 코가 부러져 피가 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으로 영상을 봤더니 정말 짐승이 끌려나가듯 dragged off,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방송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화이트 앵글러, 코케이션이라도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 에이션, 차이니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그날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항공사 직원을 태우기 위해서 타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페어하고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납득할 수 없고 억셉트할 수 없는 부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현실이 부조리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좌절하든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부조리한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콜로라도 빵집의 케이스를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지난 3월 5일 대부분이 다시 한번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최종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성서가 확정된 후에 손님이 이전보다 3배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에 분명히 부조리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비즈니스가 기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섬겼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고 힘든 날들을 보낼 때가 있죠. 이와 같은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왜 이런가, 이와 같은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좌절하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부조리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삶의 현실이 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조리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모든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누리고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과연 어떠한 축복을 예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불평만 늘어놓았던 유다 백성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로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견고하다,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그렇게 번역한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와 같이 반문을 했지만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대적했던 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영어 성경 보면 It's vain to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봤더니 It's foolish to serve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드렸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무런 화도 입지 않고 잘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 실제로 유대 사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착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삶은 생각처럼 더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핍절해지고 양식조차 없어서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게 되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되어드는 자가 아무런 화도 입지 아니하고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과 저라도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부조리한 현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다 백성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안목에서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세적 축복이라는 관점에서만 그들의 삶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앞에 당장 주어진 몇 가지의 축복, 내 손에 들려있는 몇 가지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긴 차원에서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long-term plan,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긴 차원의 계획은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끔 짧은 안목으로 현실만 보고 당장 무엇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eternal purpose를 가지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서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삶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도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기억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미싱했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고백을 드려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 잃고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무런 소망 없던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척박한 땅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붕괴되고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것 의미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숙하고 아쉬운가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대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오늘 유다 백성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의 부도리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여건 속에 처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차에 다른 종류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까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전체 컨텍스트를 볼 때에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소용없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이와 같이 말하는 그 사람들과 대칭되게 이 경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이 찬양을 멈춰서 되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비하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아마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 주실 거야. 아마도 이와 같은 종류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maybe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와 같은 대화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대화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어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외한 그 사람들처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0절을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대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들으신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우리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마음대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다 보신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을 준비하셨다가 그게 다 기록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기념책이 어떤 책을 말할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책이라기보다는 scroll, a scroll of remembrance,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책 종류보다는 파피루스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책으로 만든 성경책보다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책이죠. 그래서 Scroll of Remembrance,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념책이 실제로는 뭘 말하는 것일까? 이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 또 한 가지 종류의 책이 행위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같은 종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구별된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그 민족을 다 처리하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중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올려드린 기도문 속에 보게 되면 차라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이야기한 기록하신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게 바로 생명책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책이 한 건 나오는데 이것은 심판을 위한 책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책.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눈물병에 다 담으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눈물까지도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행위의 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 책들은 심판을 위한 책,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책이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책, 이것은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놓으신 생명책도 기록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행위의 책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적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께서 가끔 혼자 하나님께 섬겼던 섬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수고했던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해 주실지라도 우리는 still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셨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부터 되돌아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still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삼으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소유로 삼아 주시는 축복,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질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대요. 아마도 이 날은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설명하는 것이긴 하지만 anyway 하나님은 정한 그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을 말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말 번역은 특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NIV 성경은 treasured possession, 보배로운 소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데 그냥 삼는 것이 아니라 보배처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형편없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또 얼마 후가 되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졌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 사람들이, 열국 사람들이 너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의 갖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존귀하다, 존귀하지 않다 설명하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해도 여러분의 형편이나 사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트레저러, 보배로 삼으셨기 때문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인생 함부로 굴리시면 안 돼요. 나같이 못나고 가진 것도 없는 자가 살 이유가 있는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배 같은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아껴주시는 축복, 아끼심의 축복을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유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낀다는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들이 spare,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껴둔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spare his son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이와 같이 번역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가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받지 않도록 생명을 살려두겠다, 생명을 스페어해 주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들이 스페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것이 아쉬워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 아낀다는 이 표현이 다만 멸망받지 않고 생명 살려준다는 그 뜻만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같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아끼나요? 단순히 멸망받지 않도록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낀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스페어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현대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protect라고 했어요. I will protect you just as parents protect an obedient child. 순종하는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겨우 구원받도록 스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보호하시고 안으셔서 어떠한 누구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 공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아끼고 계세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가슴의 가장 깊은 부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고 가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부유롭게 하시고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냥 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고, 그냥 두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지옥 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어주신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다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가 겪게 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악의 대가를 다 담당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장 존귀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믿습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어게인스트 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케이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still 내 곁에 계셔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마침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사랑을 안겨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능력의 원천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십자가를 가졌다면 우리는 성공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역경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을 어게인스트하는 모든 파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 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